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이니라. 아멘.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나귀와 함께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광활한 목장을 가지고 있는 목장주나 카우보이가 때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젊고 크고 사나운 야생마가 있어요. 작지만 노련한 당나귀를 그 옆에 둡니다. 이 둘을 목을 묶고요. 서로 단단히 목을 묶고 서로 단단히 연결시켜서 초원에 놔둡니다. 그러면 야생마가요, 그 자리에서 막 펄쩍펄쩍 뛴대요. 그리고 막 주변을 막 급하게 맴돌다가 저 깊은 초원을 향해 쏜살같이 도망간다고 합니다. 당나귀가 힘에 눌려가지고서요, 어쩔 줄 모르고 비틀보틀 하다가요, 질질 끌려서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대요. 그렇게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두 동물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당나귀가 먼저 앞에 오고요. 그리고 얌전하게 야생마가 뒤따라 옵니다. 그 2, 3일 동안 야생마가 최선을 다해서 팔짝팔짝 떠요. 어떻게 하면 이 당나귀를 쫓아낼 수 있을까 하고 그냥 펄쩍펄쩍 젖먹던 힘까지 다 하는데도 이 당나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진 노력을 해도 안다니까 나중에 스스로 포기한답니다. 지쳐요. 힘이 빠져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조용히 당나귀 옆에 서 있는데요. 그때서야 당나귀가 움직입니다. 주인이 있는 곳으로 따라 터벅터벅 하면요. 그 야생마가 얌전하게 조용하게 당나귀를 따라서 주인에게 돌아온답니다. 당나귀는 작고요. 힘이 없어요. 야생마는 덩치가 커요. 사나워요. 그 작은 당나귀가 덩치 큰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그 동물을 길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마음속에서 야생마는 있는 듯해.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 영혼 속에서도 당나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져옵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서가요, 로마 제국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네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고 기다리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습니다. 오늘 문단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11절이에요.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이렇게 선포하듯 얘기하네요.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근거는 주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밑에 보면 중간에 주께서 주신 결말, 제가 이렇게 빨간 거로 맡아냈는데 결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결말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는 핍박,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결말이다. 근데 그 결말을 주께서 주신 결말 그런데 그 결말을 주께서 맺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내가 맺는 게 아니네요. 그 결말을 나와 일하는 누군가가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맺어주는 게 아니야. 그 결말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결말을 맺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분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비하다는 단어는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 긍휼하시다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 그 하나님이 결말을 맺어줘.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결말을 맺어준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야고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결말을 맺어주실 거다. 그래서 그 결말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짧은 문단인데 이 문단 안에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할지 3가지 실례를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실례를 좀 더 깊이 해석하고요, 우리들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실례를 조금 넓혀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신앙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대한 가르침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의 본문을 들어보면 어떨 때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3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가 일할 수 없을 때, 너가 할 수 없을 때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농부를 예를 들고 있네요.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는 주로 겨울철에 와요. 10월 중순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겨우 내내 오다가 4월 중순까지 비가 옵니다. 10월 중순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얘기하고요. 4월 그 다음 해에 4월 중순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얘기합니다. 이른 비가 와야 딱딱했던 땅이 축축해지고 거기에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4월 그 다음 해에 4월 중순에 늦은 비가 와야 밀과 보리죠. 보리와 밀의 열매가 단단해지고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이른 비대로 적절하게 그때 적절하게 와고 늦은 비는 늦은 비대로 그 시간에 적절하게 와야 농사가 풍성하게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농부에게는 이 비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이 비를 이 농부가 어떻게 이 비를 할 수가 비가 꼭 필요한데 물이 필요한데 이 비를 함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비는 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호수나 저수지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금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지금은 농업 기술이 발전해서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완전히 사막인데 이 지하수를 뿜어 올려서 또 과일나무나 농사를 짓기도 해요. 지금은 농사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하는데 성서시대 때는 언감생신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호수라는 것도 저수지라는 것도 생각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적절한 때에 비가 오고 적절한 양의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결실을 맺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한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야. 이것을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시려면 적절한 때에 비를 주셔야 돼. 그래서 적절한 때에 비를 주셔야 파종을 하고 그리고 햇빛을 주셔야 이게 자라고 나중에 적절한 때에 빛을 주고 햇빛을 주셔야 열매를 맺어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농부의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하다고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꼭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꼭 해야만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고요. 이미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일이 내 범위 바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슈퍼맨인 것처럼 슈퍼우먼인 것처럼 착각해. 내가 아주 막 열심히 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면 일이 될 것 같아.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내가 아무리 슈퍼우먼이다 슈퍼맨이다 하고 착각하고 날뛰어도 안 되는 일은 안 돼요.
어떤 일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밤새 내 뒤척이면서 새벽녘에 부스스 눈을 떠도 안 되는 것은 안 돼. 이런 때, 이런 경우에 참고 기다리라 라고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결실을 맺게 해주실 거다라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참 보기에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세상 만물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보기에 좋도록 회복시키고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운행하시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운영하고 이 세상은 돌아가. 그런 세계 만물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때에 나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농부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비를 주시는 것처럼 나에게 적절한 때에 무언가를 해주셔서 나의 삶에 결실을 맺게 해주실 거다라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또한 우리 신앙인들의 할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농부의 예를 들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참고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선지자가 등장하네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그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야고보가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언자예요. 그 예언자가 하는 일을 앞에 적어놨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라. 예언자는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주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펼치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말해주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거의 백성들은 변하지 않죠. 예언자는 한 주의 말씀대로 변하길 원해서 선포하는데 그것을 듣는 백성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언자가 말한 것 듣지 않죠. 오히려 싫어해요. 그리고 듣지 않고서 변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구약성서에 수많은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선포한 말을 듣고 변한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요나가 생각나. 그분이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니까 그냥 니느웨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막 회개하고 돌아선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어디 있을까요?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구약성경에 수많은 예언자가 수많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되라고 요청하는데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거의, 변화된 백성들은, 변화된 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요. 듣기 싫어하죠. 자꾸 나보고 틀렸다고 그러고 다르게 살라고 그러니까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을 싫어하고요, 멀리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전해요. 그거 듣기 좋아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콧방귀 방방 껴요. 그래서 너무나 안 들으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비유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도 안 들어. 너무 안 들으니까 막 눈물 흘리잖아. 이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다 죽는데. 그래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전해서 듣느라 아무도 안 들어.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경우에는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이 땅 밑에 땅 밑에 웅덩이를 파냈죠. 거기 이제 비가 너무 안 오니까 거기 비가 오면 하늘로 우물 같은 거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안 줘. 그럼 거기서 그냥 죽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언자가 한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 하나님께서 결말을 맺게 하실 거다라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 주변의 사람 중에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참고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사소한 것은 사소한 대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 그게 바뀌면 참 좋을 텐데 안 바뀌어요. 저렇게 행동하면 건강에 별로 안 좋죠. 저렇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단단히 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저런 식으로 일하면 일터에서 슈퍼바이저한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거 고쳐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윤택하고 건강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권면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입니까?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아. 네가 어떻게 되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집에 같이 있고 내 자녀라면, 나하고 일터에서 같이 일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누구보다도 서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되면 안 돼. 변해야 돼.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안타까움을 맡아서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바뀝니까? 오히려 나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나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요, 예수님으로 충고하다가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어. 그럴 때, 이럴 경우에 참고 기다리라 라고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에 좋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긍휼하시다, 자비하시다. 자비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참 좋게 자라고, 성장하고 이 세상에 참 좋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으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럴 뜻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거다. 내 아들을 내 딸을 언젠가 변화시켜 주실 거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저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결말을 그렇게 해 주실 거다.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우리들 가끔 착각해서 저 사람이 변하면 이 세상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잖아요. 내가 변해야 돼. 근데 있잖아요. 나는 참 이율 배반적이야. 나는 나 혼자인 것 같으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여럿에 나가 있어. 그래서요. 내가 내 속으로 얘기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건강에 해치는데. 저러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깨지는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돼. 그 사람한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고치질 않아. 내가 내 자신을 안타까워 충고하면서도 나는 변하지 않아. 정말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와 일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야.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로 그 하나님이 언젠가 결말을 맺어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에게 좋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만들어 주시는 중이다. 나와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중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전혀 변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안타까워.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 나와 함께 그 사람, 일하는 그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아서 안타까워.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말을 맺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사람과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중이다. 라고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셋째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과 나를 향해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를 때,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참고 기다리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우스 땅에 살고 있었다고 하나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들과 딸이 있었고요. 재산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날벼락 맞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재산이 다 없어져요. 건강이 해쳐져요. 너무 아파가지고 피부병에서 막 박박박 긁어야 돼. 그 상황인데도 이제 아내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욥에게 그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이 찾아와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좋게 얘기해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 친구들이 막 성질을 박박박 굵어놔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막 장황하게 나오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말을 듣고 욥이 성질 내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질 낸다는 얘기 없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성질 내가지고 막 보내. 무슨 소리냐.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살 만큼 살았고요. 내가 선을 베풀어서 이 세상 잘 사는 사람도 참 많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다. 그러고 나서요. 나중에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따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런 게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 없이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안 그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몰라.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그게 우리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가 갈 길을 몰라서 막 이제 방황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것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쌓아온 것이 있고, 내 신앙으로 쌓아오는 것, 사람들 관계에서 내가 일하면서 내가 쌓아온 것 있잖아요. 그게 이게 막 내가 자꾸 흔들리다가 이렇게 그게 부스러지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다 이렇게 막 흐트러져.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털퍼적 앉아서 주변을 보는데 주변이 그냥 다 깜깜해. 그리고 그 깜깜함이 언제 끝날지 몰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족들 안에서 벌어지면 참으로 힘듭니다. 이런 일들이 일터에서 벌어지면 고통스러워요.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참으로 낭망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랑관과에 벌어지면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비참해.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욥이 잘 참고 견딘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설교 시간에도 주로 얘기하는데요. 42장 전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정말 잘 참고 기다렸어요. 그만큼 하기도 어려워. 그럼 조 목사는 그만큼 할 수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욥의 인내는 앞부분이에요. 욥이요 7장 8절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소리를 해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삶을 한탄해. 그리고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 그래서 욥기가 42장인데요. 7, 8장부터 37장 8장까지는 전부 원망과 한탄과 한스러움이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 나 정말 할 만큼 할 거야. 살 만큼 살 거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 근데 그 욥이 그런 상황에도 정말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욥 인내했죠. 우리보다 훨씬 더 인내했어요. 근데 욥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친구들과 싸워요. 나 살 만큼 살.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결말을 맺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하나님과 따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야기를 해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해. 그게 욥기 37장, 38장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는데 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하잘것없는 인간이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나약한 존재야. 나약한 존재인 자기가 자기 생각만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은 전혀 모르고 그런 헛소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래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를 죄로 의롭다 다시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이 물질의 복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의 믿음이 생생해졌어요. 그 전에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자기 교만도 영적 교만이 있었다는 걸 깨달아.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해줘서 나에게 의롭게 해야죠. 내가 의롭고 하나님 의롭게 해줘서 내게 건강 주셔야 돼.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은혜 내려서 내게 물질을 축복을 주셔서 이게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요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성경을 읽을 때 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요 욥기를 읽을 때 욥이 인내해서 좋죠. 욥이 인내해서 좋은데 전 솔직히요 욥이 원망해서 너무 좋아요. 원망하는 욥 속에서 내 가지가 솔직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나도 정말 할 만큼 하고 나 도와줄 걸 도와줬는데 왜 정말 나는 이렇게 어렵으니까 막 그렇게 토로할 때 나는 너무 은혜가 돼. 솔직히 그 말 속에 그 단어 내가 쓰고 싶은 단어야. 하나님 언제까지 이럽니까? 고통스러울 때 난 그 말 너무너무 좋아 그게. 왜냐하면 그거 내가 기도할 때 하는 기도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정말 제가 욥이 좋은 건 뭐냐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야고보의 표현을 빌려하면 하나님께서 결말을 맺어주실 거다 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욥의 정말 좋은 모습.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닥쳤을 때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더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 수 없어. 언제까지 이 고난 속에 있어야 돼. 그런 때더라도 욥처럼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결실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내가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요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의 표현을 하자면 인내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요. 그런 상황일 때라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나를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요. 나의 마음,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잖아요. 때때로 내 마음이 성급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빨리빨리 해서 내가 성공해야 돼. 이게 붕붕붕 막 날아갈 때, 야생말처럼 막 뛰어갈 때, 그때 보면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다스려 주는 것을 경험해. 근데 이제 그게 경험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야생마처럼 날뛸 때 이렇게 다스려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일하다가 자녀 때문에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 막 할 때요. 그때 내가 쓰러질 때 쓰러질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보다듬어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세워주셔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요, 나와 함께 동행하셔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성령님 막 나를 다스려줄 때도 있고요. 그 성령님께서 나를 다독여줄 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님이요, 나의 영혼 속에 있어서 내게 당나귀 같은 역할을 하세요. 그 성령님을 붙들고 그 성령님들과 함께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나가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전 시기를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의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 때보다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주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다독여 주기가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찬양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배운 찬양이 있죠. 성령님 초대하며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먼저 불러볼까요? 살아계신 주 성령. 살아계신 주 성령 내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빛으시고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우리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연합감리교회 교인들 모이면 미팅이나 컨퍼런스야 이럴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국 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연합감리교회에서 한국어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 찬송가를 넣고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그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우리 Spirit of the Living God, 우리 영어로 한 번 더 불러보죠. 그 영어로 부르고 한국말로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Spirit of the Living God.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아멘.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Make me, mold me, fill me, loosen me. Spirit of the living God, fall afresh on me. 한국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빚으시고 세우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안타깝게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 오심을 초청하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결말을 맺으실 거다 기대하며 견디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힘을 주옵소서. 고통스러워하며 지치고 쓰러워질 때 나를 세워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어주실 거다.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